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가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거닐어 보고 싶고 한 번쯤 들려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곳 하면 어떤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게도 여러 곳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이라는 표현이 작은 언덕이라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가든, 정원, 뜰, 특별히 울타리가 있는 그런 어떤 뜰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환희, 기쁨이라고 말할 때 환희의 뜰, 기쁨의 언덕, 기쁨의 동산, 기쁘고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 그곳에 가보고 싶고 들려보고 싶고 거닐어 보고 싶은 그곳입니다. 환희의 뜰이라 불려지는 기쁨의 정원이라 이름 지어진 에덴 동산, 그곳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에덴의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강이 흘러서
온 동산을 적시고 이것이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은 결국 아름다운 곳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때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날 이후 에덴 동산은 모든 아람의 후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나라 유토피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토피아란 토마스 무어가 그리스어 없는 유와 이 토파스 해가지고 장소를 합성해서 만들어놓은 없는 곳, 없는 장소. 그런데 없다라는 이 유가 이 좋다라고 발음이 이렇게 언어 플레이로 보면 좋다라는 의미의 발음으로도 발음이 가능한,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상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러나 세상에서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라 불리어지는 그곳 에덴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그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인생은 끊임없이 에덴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환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황폐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의 모습을 이 에덴의 환희, 에덴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묘사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사막과 같은 땅을 에덴과 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동산에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랫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폐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려면, 잃어버린 인생의 환희, 삶의 환희, 내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기쁨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덴의 회복, 잃어버린 삶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밝혀주는 창세기 2장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라고 하니까 객관적인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정보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아담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위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좋은 것을 만드셔서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좋으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잃어버린 환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던 땅이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물리적으로 아주 좋고 아름다운 어떤 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 전에 거기에 함께 계신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의 환희, 에덴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되찾으려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뜻밖의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예기치 못한 반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방비 상태에 그렇게 놓아 두셨던 것일까요? 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어 놓고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척하면서 덫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을 버릴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 놓은 것은 아닐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일까요? 젊은 날 제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크나큰 걸림돌이었고 큰 장애물과 같은 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있는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표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었으면 자유롭게 살게 할 것이지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여전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최초의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요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며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전히 제 마음의 답답한 의문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좋은 해석인데 나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나름 일리 읽고 나름 그럴듯한 풀이인 것은 맞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다 맞는 이야기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느릿거리는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첫사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무는 그렇게 서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렇게 서서 마치 안대판처럼 표지판처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생명이요,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선이요, 이쪽으로 가면 악이라고, 그렇게 에덴의 표지판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선의 결과는 생명이요,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악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악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그렇게 그 동산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나무는 인간을 향하여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게시판을 바라보는 인간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할 것이라고 사람을 믿었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신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을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하심과 믿음은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렇게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표지로 거기에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그를 위해 내어주고 싶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했습니다.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지만 사랑해에는 우는 날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섬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꺾어서 당신이 보기에 좋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그렇게 수번 위에 꽂아 있는 꽃꽂이처럼 그렇게 꽂아놓고 즐기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주고 가꾸듯이 사랑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웃어야 할 날이 많으신 분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로 인하여 가슴 시리게 울어야 할 날들이 많은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믿어주셨고,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위치라면 어떨까 자문해 보십시오. 애완견, 아니 반려견을 사랑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때로는 크게 짖지 못하도록 성대 수술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길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좋아하는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본질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동물은 길들여질 수 있지만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만큼 길들여지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늘 나를 기쁘게 하고 늘 나를 웃게 하고 늘 나를 즐겁게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나 그냥 좋은 존재로, 어느 때나 나만을 웃게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존재,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집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이 본인의 손주나 손녀를 안고 있는 얼굴 표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영화보나 유튜브 아이들을 안고 좋아하며 웃을 때의 표정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표정과 본인의 손주나 손녀딸을 품에 안고 있는 얼굴 표정이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만큼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커 보십시오.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와야 달려오지, 지갑이 안 나오면 달려오지 않습니다. 사탕을 들고 일리 와 그래야 어떻게든 재롱을,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을 부려야 달려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품고 안고 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아이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에 또 지갑을 열고 또 주머니에 사탕을 챙겨와서 그 아이를 만나면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조종하고 갖고 놀 수 있는 놀이객감으로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런 온전한 인격적 자유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그 자유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슴 시리게 울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어도 여전히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그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랑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짓밟혀질지라도 여전히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의 표지로 거기에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진 이유, 저는 창세기 2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가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 표현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빼고 그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온유하시고 나를 한 번도 시기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례하게 다루거나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내지 않으시며 악한 길을 추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참아주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믿어주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랐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견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거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거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는 후일에 어디서 쓰이냐면 이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성막 또는 성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영광으로 가득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그 표현과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셨다 같은 표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당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치 그 동산을 거닐듯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을 잃어버렸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 내가 나를 향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에덴입니다. 다시 에덴의 영광을, 그 환희를 회복하고 싶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회복, 잃어버린 환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두신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동산으로 인간을,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는 거기에 두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이 동산을 내가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경작한다라는 이 단어는 일군다, 다스린다, 가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환희의 땅, 그냥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나는 늘 기뻐하는 일만 가득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 그 환희의 땅은 내가 땀 흘려서 가꾸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일구어 가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군 만큼, 내가 가꾼 만큼 그 땅에서 나는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집사님 가정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그리고 그 딸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 속에서 어떤 방황과 갈등 속에서 씨름하면서 오늘 저 결혼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알기에 가슴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프닝 전 스크린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딸아이, 그리고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듯한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식에 다 마쳐지고 이제는 부부가 된 두 아이에게, 아들과 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늘 웃을 수 있게 해줘라. 누구나 행복한 날들을 꿈꾸면서 새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복은 땀과 눈물로 가꾸어 가는 것이라고요. 일구어 가는 것이라고요. 저절로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기쁨의 축제에 예식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 속에서 땀과 눈물로 부부관계를 가꾸어가고 가정의 모든 것을 함께 경작하고 일궈가야 그것이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가꾸어갈 때 아름다움은 누려지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런가요? 외모도 건강도 그렇지 않는가요? 어린 딸아이들이 막 진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렇게 화장하지 않아도 참 이쁠 텐데, 저 아이들은 아직 자기들이 저 나이에 저 시절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때인지를 몰라서 저렇게 자꾸 화장하고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진짜 이쁘고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가꾸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는 건강 챙겨 먹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내가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죠. 이뻐지는 병원을 찾아가고
건강하기 위해 약을 먹어야 건강하고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자신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건강도 아름다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잠언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자기 토지를 가졌지만 경작하지 않는 사람, 땀과 눈물로 가꾸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방탕한 것을 따르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누구냐? 경작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구냐? 땀과 눈물로 경작하고 가꾸어서 그것을 얻고 누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의인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땀 흘려 경작하고 가꾸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것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누리는 인생, 그것이 의인의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 오늘 어떻게 경작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오늘 땀과 눈물로 이루어가고 가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를 경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자기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이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르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더치시치의 파수꾼의 기도에서는 이 지킨다는 이 단어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야간 경비 초소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지키고 있는 야간 초병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이 지킨다는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표현이 창세기 3장 맨 24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구름 천사와 불칼로 에덴을 지키게 하시는, 그래서 에덴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그 지킨다, 다 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에덴을 경작하고 가꾸어야 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켜야 돼요. 동산지기가 되어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누군가가 이 동산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와서 어둠이 사단이 역사해서 이것을 파괴하고 깨트리지 못하도록 깨어서 파수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이 표현을 민수기에 보면 시무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했는데 민수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쓰는 단어랑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낯선 언어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단어들을 일상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이 설명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그런 단어인지를 모른 채로 쓰게 되는 단어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시무한다 이런 단어예요. 담임 목사로 시무한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이런 표현들 이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대강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이 주어진 어떤 사람, 이렇게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무한다라고 할 때 이 시무한다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지킨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내가 시무장로가 되고 시무권사가 되고 시무집사가 되고 교회를 내가 섬긴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지키는 자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어둠으로부터 교회를 파수하고 지키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주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교회들이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에서 싸움만 없어도 그냥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텐데 왜 이렇게 교회마다 갈등이 많고 싸움들이 많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시무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걸 성령께서 움직여가 운행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끈을 지켜가는 것. 그 하나 되게 매는 그 평안의 끈을 누군가가 깨트리려고 할 때 그것을 버팀목에 대해 지켜가는 사람.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되고 내가 가장이 된다는 것은 내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허물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수많은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영적으로 파수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부모된 자들에게 영적인 가장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신랑은 사람들을 향해 이런 부탁을 해요.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과수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꽃구멍울이 하나 그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조금 몇 개월이 더 지나면 맺힐 것을 꿈꾸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활짝 펴 있는 그 포도원을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다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꽃을 다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포도원은 열매 없는 결실이 없는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 그들을 잡아라. 우리를 위해 이 여우들을 좀 잡아주세요. 하라고 신랑이 오늘 아가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오늘 이 지역 사회든 어디든 그 공동체를 허무는 수많은 여우들이 참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는데 그 꽃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 꽃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도 못하고 떨어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꽃 피어서 그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넘어서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이고 싶은데 그 꽃조차도 다 펴보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수없이 흔드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그것을 파수하고 지켜가야 될 사명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어지고 그곳에 환희의 기쁨이 가득하게 원한다면 나를 두신 그곳에서 깨어서 경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일구고 가꿀 뿐만 아니라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그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환희를 되찾으려면 우리는 돕는 배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돕는 배필과 함께 연합하며 그곳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분 존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해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뭘 좀 도와줄까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동산에다 데려다 놓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뭘 좀 더 해줘야 될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가만히 바라보는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요. 내가 저 아담을 위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담에게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에서들이 다 나와요. 이름을 다 지어줘요. 어디에도 돕는 배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세요. 깊이 잠들어서 그 갈비뼈를 빼서 거기에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드세요. 깊이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여자를 아담 앞에 데리고 오세요.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아담이 시인이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히브리 원문은 이게 운문이에요. 시예요. 노래예요.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시다는 이 부분의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 결혼의 원리,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러면서 부부관계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결혼관계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틀에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했다는 말씀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나쁘고 악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에서 여자는 오직 종속적인 변수로만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일까요? 결코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다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망아지는 태어나서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뛰어다녀요. 오직 사람은 1년이 되도록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홀로 있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신앙도 인생도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 어쩌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단 한순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우리는 모두 다 헬퍼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헬퍼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나를 돕는 헬퍼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한자 사람인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둘이 같이 버팀목이 되어 함께 서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때야 진정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전서 4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잠언 17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났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심으로 가슴앓이 하면서 울어질 수 있는 형제를 가졌나요? 그는 인생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 내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을 지나가야 되는 어떤 날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나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며 중심으로 같이 좋아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나요? 앞에서는 좋겠다 잘됐다 하고는 돌아가서는 땅을 치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나, 그렇게 한탄을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중심으로 나의 성공과 성취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을 가졌나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철학자에게 때로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백세를 살았던 그 인생이 남겨져 있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큰 울림이 되는
분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철학 교수이셨던 김영석 목사님이죠. 최근에 이분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행복이 어디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내가 하는 하늘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야. 내가 아는 이들 중에 100세를 넘는 사람 7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우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몇 년 전에 그분이 썼던 100년을 살아보지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다고.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다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인생을 홀로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은 고생스러워요. 함께 하는 건 힘들어요. 힘들고. 누군가랑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인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함께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도 어디에 이렇게 적을 두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생이, 그 함께하는 아픔이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함께하는 고통과 아픔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내 삶의 자리를 환희의 동산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 가시가 그를 찌르기도 하고 그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생을 부둥켜 함께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바로 그런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오늘도 내 곁에 돕는 사람들과 또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도움받아야 하는 이들과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고 함께 경작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매여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손 뻗으면 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를, 그곳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가겠습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환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늘 내가 가꾸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환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가꾸고 경작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나가로부터 말할 수 그곳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끝없이 지키고 가꾸어갈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며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여 사랑하고 도움받고 도우며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과 가득하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좋은 것 주시고 끝없이 나를 믿어주고 소망하며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돕고 돕는, 도움받고 도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잃어버린 삶의 환희를 가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시금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며 가꾸고 지키며 함께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환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